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이렇게 사이렌 소리만 나도 기겁을 하고 놀라게 되고, 아이들이 호루라기만 불어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경찰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아주 소사라치게 놀랍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숨었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하는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졌고, 그리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떳떳하고 담대하고 어디에 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죄를 짓게 되면은 왠지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시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이름을 거기 넣어서 한번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대답을 태고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각자 이름 넣고 한번 해보십시다. 태고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태고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첫째는 너는 지금 죄의 자리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시는데 지금 이 아담의 실존을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너는 나무 사이에 숨을 자가 아니라 나와 교제할 자인데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왜 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불안하답니다. 수년 전에 일본에서 한 사기꾼이 붙잡혔는데, 그 사기꾼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아주 사회 저명인사 200명의 그 리스트를 딱 작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비리, 당신의 불륜, 당신의 부정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래 구좌에다가 500만 엔을 입금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모든 비리, 불륜을 다 폭로하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가 붙잡혔을 적에 보니까 한 60여 명으로부터 202억 엔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억 엔이.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죄를 졌는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다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그냥 가서 입금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그 유병헌 씨가 수배당했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만일에 유병헌 씨가 체포당하게 되면은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떨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많은 그 뇌물 수수를 받고 마음으로 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은 두려워하죠. 죄의 자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이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반려자로 주었는데, 이 돕는 배필 반려자가 오히려 이 아담의 길에 그 죄를 범하게 하는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요, 우리의 신앙에 덫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포기할지언정 자식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뭐예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게 하나의 덫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아끼는 것, 바로 그것은요 터치되는 겁니다. 그건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죄의 자리에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거기는 만족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숨어 있고 두려워 숨어 있는 그 자리는 만족함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교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굉장히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은 자기가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옷을 지금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래도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곳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업장, 하나님이 없는 개인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비록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돈이 많지만은 죄를 짓고 불안한 사람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그 재벌들 무슨 배임 죄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횡령, 무슨 아무튼 부정, 탈세 이런 것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들.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게 다 있어도요, 그렇게 한번 죄를 짓고요 감옥을 드나들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그게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스트레스 연구 학자로서 이 하버드 대학의 찬원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서 A라는 방에 또 B라는 방에 쥐를 놓았는데 그 쥐들을 놓고는 A라는 방에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음식을 쥐한테 제공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놀게 평안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방에는 아주 영양가 높은 그러한 음식을 놓았는데 그 방 저쪽 철망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쥐들이 맛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데 저쪽에서 고양이가 냐옹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실험한 다음에 해부를 했는데 이 A방에 있는 그냥 보통 음식을 먹은 쥐들은요 다 건강했습니다. 내장이 다 건강했는데 이 B방에 있는 쥐들은요 거의가 다 위궤양, 희귀질궤양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약했다는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고양이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모든 게 다 좋아도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왜? 죄가 없으면요 어디에 가도 당당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움츠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곳엔 만족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평안함이 없어요. 죄가 없는 곳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용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신 음성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꾸짖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연민을 가지고 아담아 사랑의 음성으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는 음성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노한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겁니다. 아마 대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요 자기 아버지와 비교됩니다.
아주 엄한 아버지에게서 자란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모든 허물도 감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잘못했을 적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보다 먼저 우리를 감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적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살인죄, 간음죄 무서운 죄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당장에 이 다윗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나동상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갈 적에 당장 징계해야 할 하나님이시지만은 오히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잖아요. 청년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할 적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단번에 어떻게 요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찾아가셨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날 핍박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것이요, 내 마음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 중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음성,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적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는 중에 갑자기 일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정말 마지막 날에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틸드라고 하는 부인은 굉장히 사치를 좋아하고 허영심이 많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이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자기의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우울한 마음 살았는데 한 번은 자기 남편이요, 자기가 속한 그 장관의 그 초청 파티 이 초대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초대권을 받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마틸드 부인은 남편한테 뽀르퉁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입구할 옷이 없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요, 400프랑을 들여가지고서 자기가 아주 정말 이렇게 모아놨던 400프랑을 들여서 옷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400프랑 옷을 사줬는데도 막상 초청 그 날짜가, 파티 날짜가 다가왔는데 또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도무지 이 옷에 달 보석 장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아주 부자인 친구 그 포레스트 부인한테 다이아 목걸이를 빌려가잖아요. 그리고는 다이아 목걸이를 빌려가서 정말 파티에 가가지고요,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파티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막 찾잖아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그 빌려온 그 각을 가지고서는 찾아가서 그 금은방에 가지고요, 그 같은 목걸이 사는데 36,000프랑이에요. 36,000프랑. 그 36,000프랑을 빚내어서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18,000프랑에다가 또 18,000프랑을 빚내어 가지고 복권을 사다 줬잖아요. 죽은 그 친구가 바꾼 거 알까 봐서 전전긍긍하는데 몰라요. 그리고는 그 10년 동안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거친 일 다 하잖아요. 나중에 10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잘 지냈니? 잤느?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누군데 저한테 이렇게 반말하는가 싶어가지고서 저 실례지만 사람 잘못 본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야 마틸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마틸드 왜 이렇게 변했어? 그래, 내가 너를 만난 다음부터 이렇게 변했지. 무슨 말이라고 하니까요, 그거 기억나? 장관댁에 갈 때 내가 빌렸던 다이아몬드, 다이아 목걸이. 그래, 알지. 그거 내가 잃어버렸거든. 아니 너가 돌려줬잖아. 아, 그건 내가 산 거야. 36,000프랑 주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그 빚을 갚느라 애를 썼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마틸드 어쩌면 좋냐, 그건 가짜였는데, 가짜 다이아몬드 때문에 500프랑 주고 산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여러분 그거를 갚으려고요 10년 동안 애를 썼어요. 그게 모파상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의,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마틸드 부인이 얼마나 자기의 지난 세월이 억울했겠어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애를 쓰면서 36,000프랑 주고서 진짜 다이아 반지 목걸이를 주고 사가지고 줬는데, 그게 500프랑짜리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잘못 살면은, 인생을 허비하게 되면은 죽음 앞에서 똑같이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은요 가장 후회스러운, 가장 비참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 생명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후회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위치, 네가 현재 있는 그 처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하며 살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움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